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주에 큰 축제가 있어서 예배 참석하는데 쉽지 않았지만 또 마음이 분주하고 오는 길 많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복잡한 것들을 다 가져가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기대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성가를 복 주셔서 찬양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까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황성동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옥 집사님 청교동에까지 지금 걸어오지 않았어요? 다들 오시니라 마음 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여기까지 오시니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신정박 자매님 얼굴이 보이는데 중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왔어요. 아이고,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 보세요. 박수. 중국에서 얼마나 그냥 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그래 얼굴이 너무너무 멋지고 성경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벗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 참 소개가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리움 받은 에녹, 또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던 요셉, 그분들의 삶의 얘기 듣다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은 평생 그분 바라보고 한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벗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십계명과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계율들과 또 송서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과 그의 직분을 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셨다고 그래요. 친히 새기셔서 그 돌판을 모세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슴에 안고 하산을 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 밑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아마 아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금폐물을 다 모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본 백성들이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너희 신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신이다! 하고 막 금송아지 만세를 불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행하신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24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은 영광으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한 40일이 지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나고 곤두박질 해버렸어요. 모세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발가비껴서
아주 적나하게 드러내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하나님 만세를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지만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모세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쳐다보고 왔습니까?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비치지를 않으니까 아니 이 양반이 그냥 뭐 자기들 끌고 가다가 자신감이 없어져서 어디로 가버렸는가 아니면 죽어버렸는가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어요. 그들은 사람은 다 믿을 게 못 된다.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확실하게 보이는 뭘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쳐다보다가 실망하고 상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겠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목숨이 타는 날까지.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라볼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람 바라보면 신앙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실족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해줘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서로 붙잡아주고 의지하면서 같이 가는 동반자입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나의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얼굴 한번 이렇게 쫙 바라보세요. 별로 바라볼 게 없지요. 당신은 나의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돈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금송아지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재물과 풍요의 신, 곧 돈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신앙 자체가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돈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온 사람은 삶이 힘들어지고 돈의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재물이 사람을 풍요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반면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재물이 그 사람에게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주여 듣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네. 그래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주여 듣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삶이 몰락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몰락하는? 그 사람의 삶이 몰락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서 불행에 빠져든 사람보다 재물을 쫓아가다가 불행에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뭐 재물이 없어서 불행에 빠진 사람은 10% 정도 되고 쫓아가다가 빠진 사람은 9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재물의 힘을 믿고 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금송아지가 얽혀있는. 굵직굵직한 뉴스거리들 다 보면은 금송아지 따라갔다든지 아니면 잡고자 했든지 어쨌든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렸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금송아지로 인해서 기뻐 뛰고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아주 세속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백성들에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뭐가 정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해 놓고 실상은 그들은 금송아지 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혼합된 종교의식과 신앙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있고 금송아지가 앉아있고 또 그 예배의 제사의식은 평소 하던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7절에 보면 그들이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이 뭐죠?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이 썩어 있는 그 상태를 부패했더니 중심이 썩어 있는, 중심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막 떠들고 하나님의 절기다고 막 떠들고, 또 예배 형식도 비슷한데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송아지가 있는 이 상태가 부패해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다 굉장히 경건하죠? 굉장히 말씀도 잘 듣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예배 시간 도중에도 계속해서 뭔만 생각하고 있다? 금송아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둔 그 금송아지, 그 증권에 투자했던 그 금송아지, 누구에게 빌려줬던 금송아지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금송아지가 더 크게 하소서, 더 빛나게 하소서, 새끼 나게 하소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지성사가 되어야 할 그 중심이 금송아지 외양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오늘날 엘리야가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을 봤다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금송아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면 하나님을 택하라. 아니면 돈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면 금송아지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20절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전부 한 컵씩 마시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겠습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요,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목사님 진짜 믿음 좋은 사람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 저 양반 진짜 믿음 좋은 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정말 좋은 채 저에게 와서 이렇게 걸리다 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은 별로 안 봐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 제가 다른 거 별로 안 봐요. 뭐, 그냥 뭘 하느냐, 교회에서 뭘 맡았느냐, 뭐, 어떻게 봉사하느냐,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봐요. 근데 뭘 보냐면은, 돈 쓰는 것을 봐요. 그것이 왜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기, 현재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기쁜 곳에 돈을 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 그곳에 쓰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나 마음 중심에 금송아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지금 안 들릴 거예요. 다시 한번 주여 저 말을 듣게 하소서. 저 말을 새기게 하소서. 제가 정말 이 메시지 전하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최고의 갈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멋지게 쓸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돈 소중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돈을 멋지게 쓰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힘들게 번 돈 가치 있게 써봅시다. 그 소중한 돈 소중하게 써봅시다. 미국 사람들이 참 한 가지 잘 돼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돈을 가장 투명하고 가장 소중하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맡겨요. 아마 이건 전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심에서 그 금송아지를 내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은 친히 돌판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새겨서 모세에게 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돌판 모세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금송아지 생긴 백성들이 확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근데 하나님 또다시 돌판 2개 만들어서 가져와라 해가지고 거기다 또다시 깊이 새겨서 그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당시 애굽에서는 파피루스를 그 종이 대신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다가 글을 썼어요. 또 히브리족들은 양피지로 만든 그 두루마리에다 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돌판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그곳에 깊이 글을 새겨 모세에게 안겨주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또 32장 46절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항상 있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서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평생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막연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은 그냥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시편 1편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열매가 사시사철 맺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고 하였어요.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요,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날마다 피 터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 가지, 한 40년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삶의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고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많은 이제 말씀 중에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들고 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퍼서 여러분들 것으로 해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알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면 크고 적은 염려거리들을 수없이 접수를 해요. 내 자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들, 형제들, 우리 교회 소중한 성도님들, 또 가족들, 선교사님들, 외부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CMI 노예에 있는 분들, 끊임없이 염려거리들을 저에게 보내요. 하루면 여러 통의 문자가 오는데 거의 다 대부분의 염려거리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해 주세요. 목사님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이제 전부 이런 것들을 보내와요. 근데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그래요. 야, 먹을 거 있으면 나 좀 불러라. 근데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오만 가지 불신적인 생각이 시달리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 압박받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고 숨쉬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하지 안 해도 될 일을 이제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커지고 한마디로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왕, 그분이 저에게 네 염려 다 내게 맡겨라. 네 염려 다 내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는 것이 뭔 줄 알죠? 염려되는 문제거리들을 다 주님의 손에 던져버리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들을 같이 붙잡고 주님 하나 붙잡고 나 하나 붙잡을게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손을 다 던져버리라. 그리고 되찾아가지 마라. 그런데 던져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알아서 다 이렇게 돌보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특히 나같이 무능한 사람. 그래서 이제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특히 큰 문제,
조그만 것은 뭐 내가 해도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주님 이것도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제 주님 소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님 땡큐. 그리고 주님 기대해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 좋게. 아니 뭐 주님 기대한다. 주님 자랑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막 그리고 올려드리고 다시는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하고 막 이렇게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처음에는 잘 됐다 안 됐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안 되냐면은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내가 그 문제 속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줬다 뺏었다 이러지네. 근데 자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연습시키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길 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 기대해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 뭘 하실까? 내가 또 하나님 또 자랑할 건데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목사님 좋겠다. 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빨리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황을 끝내기 바랍니다. 도로 찾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또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그분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